두고서 우리 저 김대기 목사님과 함께 교육, 독서 교실 학교를 운영 중 설명회를 갖고자 하는데 오늘 학부모님께서 이렇게 너무나 적게 나오셨네요. 그래서 어차피 교회가 자체됐지만은 저희들이 이거를 우리 집사님께서 유튜브를 잘 찍어가고서 저희의 청운 사랑방이라는 밴드에 올려서 오늘 못 보신 여러분들이 한번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우리가 여기 우리 김동기 강사 목사님 다 소개도 있지만 우리 김동기 목사님은 공대 부속여고 교사로 지내셨으면 대성학원, 중로학원, 또 중앙학원 강사로 또한 입시 설명회 강사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아주 훌륭한 거고 능력 있는 우리 목사님이십니다. 지금은 양호동에서 반석교회를 담임하고 계십니다. 또한 목사님으로서 또 작가로서 또 이번에 또 이렇게 활동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목사님을 통해서 저희가 이제 청운교회의 이제 다음 세대들을 위한 우리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그들이 앞으로 우리 교회와 또 이 나라의 민주를 위해서 이제 짊어져 나아오기 귀한 학생들인데 우리가 그들을 학생들을 위하여 이제 하나님 말씀으로 또 어려서 또 서로가 인성 교육을 통해서 그들에게 좋은 말씀으로 우리 목사님도 이렇게 강의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님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 학생들에게 정말 앞으로 어떠한 것이 우리 학생들을 위한 길이고 또 무엇이 우리 학생들에게 올바른가를 오늘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저희 성도님들도 이 모습을 다 경청하여 주십시오. 또 저희들이 저희 땅의 부모로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로서 오늘까지 우리 손자, 손들도 잘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또 그렇게 하지 못한 걸 또한 오늘도 우리 목사님을 통하여 저들에게 또한 새로운 도전과 깨달음을 주실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저기 김동기 목사님을 소개하기 전에 우리 저기 신계 목사님 나오셔서 기도 한번 하시고 시작하시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날 허락하셔서 나의 또 이제 청운 독서 놀이학교를 또 이렇게 그래도 오늘 학부모 설명회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4월 15일부터 이제 아이들을 모아서 함께 김동기 목사님과 함께 이제 그 청운 독서 놀이학교를 시작하게 되는데 오늘 이제 오신 학부모님들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뻐하시는 줄 믿고 오늘 이렇게 좋은 정말 유익한 강의들을 잘 들으시고 또 정말 실생활에 정말 도움이 되시고 우리 가족들과 우리 자녀들이 또 정말 지혜가 자라고 그 능력이 자라는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함께 마음으로 듣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시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기를 원하고 또 우리 김동희 목사님 힘과 능력을 주셔서 나는 좋은 강의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강사 목사님 나오시겠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두 번째 이렇게 뵙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런 사역을 할 때, 또는 이런 그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지만, 또 세상 속에서 이 일들을 해갈 때 가장 많이 고민하는 게 있어요. 그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있는, 사실은 자본주의 정신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꾸 우리는 이렇게 가려고 해요. 몇 명이 나왔지? 여러분, 우리 그런 얘기 하죠. 한 영혼이 뭐라 그래요? 천하보다 귀하다. 왜 그렇게 얘기할까요? 세상은 사람 수에 따라, 자본주의 논리에 따라, 양에 따라 다 판가름하잖아요. 저도 그 논리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내 수강생이 몇 명? 그럼 그게 돈이 됩니다. 그럼 인기가 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딸이 사실은 삼수죠, 삼수. 재수도 아니고 삼수. 이제 공부할 아직 그 에너지가 남았다는 거죠. 삼수하겠다니까. 본인이 한다 그랬으니까. 근데 이제 자기 그 강사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자기 그 학원에. 우리나라 최고 학원인데 원주로 다니고 있어요. 그 학원에 국어 선생님은 엄청 칭찬하는 거예요. 나도 국어 선생님이다. 운전하다가 딱 째려봤어요.
너에게 유전자를 준 사람이 누구야? 너가 어렸을 때부터 내가 독서시킨 사람이 누구야? 너가 그 바탕에 그 사람 열매만 따먹는 거야. 아빠한테 먼저 영광을 돌려. 까짓나야. 알지. 사회생활 잘해요. 제가 양동에 와서 숫자 노름에 초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근데 이게 길이 보여. 어떤 길이 보이는지 아세요? 여기서 제가 여러분들 보잖아요. 여기서 보면 한시야에 제가 볼 수 있는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한 시각으로 보는 것은 한계가 있죠. 그게 그거예요. 여기서 보는. 근데 한 발만 딱 나가보세요. 그럼 또 다른 게 보여요. 그렇죠. 또 한 발 나가요. 또 다른 게 보여요. 무슨 말이냐면 무엇이든지 한계죠. 안 하면 아무것도 일어나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다른 말로 하면 행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어떤 것도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청원교회가 아까 목사님 그래도 청원교회 역사일에 이런 적이 없었던 것 같다고.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이걸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번에 제가 와서 말씀드렸지만 다음 세대를 섬기는 게 우리 교회에 애들을 많이 끌어모아서 우리 교회가 유명해지고 이걸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그럼 좀 갈 거예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든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교육 선교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들이 헌신할 것이고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강의를 들으시고 뭐 또 유튜브도 있으니까 또 그걸 전파하시고 다 설명 못하겠으면 유튜브로 전파하시고 그래서 계속 여러분들이 이제 홍보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어요. 저는 이거 끝나고 1시 반에 바로 2천하를 섬기러 가요. 2천하. 애들 2명. 제가 1시 반에 양동교회 가서 걔를 태워갖고 와서 같이 공부하는 거예요. 공부하는 시간 30분밖에 안 돼요. 나머지 1시간은 놀아요, 같이. 토요일 날 목사가 바쁩니까? 안 바쁩니까? 네, 저는 안 바빠요. 금요일까지 다 해놔요. 그래서 토요일 날 사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 한 아이는 그 아픈 아이 지난번에 애들이 자폐 경계선 한 아이는 부모님이 돌볼 수 없는 아이예요. 부모님이 양쪽 그 휴게소에서 일하시는 그 아이들하고 같이 독서하고 책 읽고 얘기하고 또 애들이 공부하면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걔네들이 하나는 양평서거든요. 양평서 오늘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와요. 왜? 가면 재밌으니까. 그죠? 그래서 서두가 좀 길었습니다만 목사님도 마찬가지. 이제 강사 목사님인지 이런 강사 목사님인지 또 되세요. 왜냐하면 저는 이제 여기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앞으로 더 많은 시간 속에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정착될 수 있을 때까지 서비스를 계속 해야 돼요. 저도 이게 저희 교회 사역이라고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 교회 목사가 둘이구나. 담임 목사, 교육 목사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편하게 대하셔야 돼요. 대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저 친구 왔네. 뭐 이렇게 그냥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지 오래 가요. 그래야지 편하게 가요. 그래서 인원수 그리고 이제 저에 대해서 이제 외부 손님이다 생각하시면 너무 힘들어. 이게 힘이 들어가요, 막. 너무 힘이 들어가면은 서로 불편하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 그러면 저는 뭐 남의 목사예요? 아니잖아요. 다 같은 그런 같은 하나님의 교회 목사를 생각하시고 이제 출발해 볼게요. 자, 지난번에도 좀 얘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이 교육이라고 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게, 자, 교육했을 때,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에서 최고의 교육이 있었는데, 일제시대를 거치면서 이거 완전 무시된 교육이 있어요. 그 무슨 교육이냐? 그 서당 교육. 서당. 그럼 서당 교육이 고루한 옛 교육이냐? 그거를 누가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일본 놈들이 만들었어요. 그래서 신식 교육이 최고의 교육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 이 신식 교육, 현재의 학교 교육을 누가 만들었을까요?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에요. 조지 뮬러라고 하세요. 기도의 사람 조지 뮬러. 들어보셨어요? 요번에 우리 아이들 제가 하는 온라인 독서 교육에 아이들이 하고 있는 책을 읽고 있는 건데, 200년 전에 영국의 조지 뮬러,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은 사람, 들어보셨죠? 그 사람이, 이 산업혁명, 이런, 어린 아이들이 막 노동력에 착취되고 하니까, 그리고 막 고아들이 많고 못 살고 하니까 그 아이들을 다 데려다가, 원래 처음에는 썬데이 스쿨부터 했어요. 주일학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애들이 평일에도 갈 데가 없고, 평일에도 애들이 착취당하니까 평일에도 애들이 끌어모았어요. 원래 영국의 교육, 유럽의 교육은요, 현재 가해처럼 집에 애들이 있고 선생님들이 와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런 귀족 교육이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거를 일반 모든 사람이 교육받을 수 있게 만들겠다고 한 사람이 이제 조지 뷰. 그래서 그 고아들을 모아다가 먹이고 입히고 하면서 뭐까지 시켰냐면 교육까지 시켰어요. 그게 학교 교육. 그래서 그게 점점 제도화되면서 학교에 많은 아이들을 모아놓고 선생님이 가르치는 집단 교육이죠. 집단 교육이죠. 여러분, 집단 교육의 단점이 너무 많죠. 네. 아이들 한 명 한 명을 살펴주는 교육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에도 이런 이 학교 교육 200년 교육이 지금 붕괴되고 있잖아요. 교육부에서 들으면 좀 기분 나쁘고. 근데 사실이에요. 아이들이 어떻게 지금 공부하고 있냐면, 아까 우리 학부모님께서 옛날 교육은 암기 교육이다. 암기도 필요해요. 네. 알아야 생각이 가능하니까. 그런데 지금 학교 교육 200년 교육이 지금 점점 붕괴되고 있잖아요. 애들이 어디 가서 공부해요, 지금 다? 학원 가서 공부하죠. 학교는 뭐 하는 거예요? 인턴 뿌용. 저도 학교에서는 지금 시험 문제 내는 거 있잖아요. 수능 시험이라는 거 아시죠? 논술이라는 거 아시죠? 학교 공부 갖고는 안 되는 테스트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학원에 다니지 않게끔 테스트를 학교 위주로. 그래서 학교의 내신 성적을 반영하겠다 하는데 잘 생각해 보세요. 대학들이 좋은 학생 뽑기를 원하지, 다 좋은 학생이죠, 뭐. 똑똑한 학생, 성적 잘 나오는 학생 뽑기 원하지, 안 나오는 학생 뽑기 원할까요? 아니죠. 그래서 자기네 학교 내신 시험 잘 본 애들을, 근데 걔네들이 전국으로 치면 어떨까요? 학교에서 내신 잘 나오는 건 뭐예요? 자기들만의 리그예요. 국가대표 선수를 뽑으려면 어떻게 해요? 전국에서 제일 잘하는 애 뽑아야 되는데, 동네 조기축구 아저씨 뽑아다가 얘 국가대표예요. 이러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돼. 그럼 대학에서 어떤 애들을 더 선호할까요? 수능 시험 잘 보내. 논술 시험 잘 보내. 이런 애들 뽑아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뽑는 차원이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약간 배경 설명하기 위해서 입시 제도를 얘기한 건데, 보세요. 우리나라는 수능은 이제 이게 전체 고사죠. 요거는 이제 국가에서 치는 시험이에요. 그리고 논술 및 그 외에 여러 가지 요즘은 논술만 나가죠. 논술 이거는 대학교 고사예요. 대학에서 문제 내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뭐냐면 내신. 이건 뭐예요? 이거는
각 학교에서 냅니다. 그러면 내신 1등급이, 내신 아무리 1등급 맞아도 전국에 고등학교가 몇 개인데 1등급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뭐 전국에서 요 논술은 뭐냐면, 야, 우리가 한번 시험 문제 내볼 테니까 우리가 시험 문제 낼 테니까 너희가 한번 맞춰봐. 그 어렵게 비하인드 스토리. 제가 고려대학교 논술 출제위원회 아들의 논술을 가르쳤어요. 자기 아들 자기 가르치면 되잖아요. 근데 뭐라고 얘기해요? 아유, 전 못 가르쳐. 이 돌대가리처럼 못 가르쳐. 알아듣지. 선생님이니까 아니에요. 그죠? 논술, 수능, 내신인데, 물론 내신이 받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걸로 뽑겠다 이거예요. 그러는데, 그래서 내신의 반영 비율이 그래요. 그죠? 1등급, 2등급. 그럼 대학교에서 점수를 줘요. 자, 1등급이 만약에 1000점이다. 아, 100점이다. 그러면 2등급, 내신 2등급이면 몇 점을 주느냐? 99.7을 줬고요. 왜 그렇게 할까요? 왜 요 극간 점수 차이가 왜 크게 안 날까요? 왜냐하면 내신 큰 비중 안 주겠다. 근데 내신을 적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서 지원비를 안 주고. 그러니까 숫자. 그래서 이렇게 돼요. 자, 내신 50%, 수능 논술 50% 이렇게 우리 뽑습니다. 그럼 여기 500점인데 여기는 1등급 하면 500점, 2등급 하면은 499.5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극간 차이가 크지 않아요. 5등급 가면 뚝 떨어지게 하는데 차이가 안 나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신에 대해서 이렇게 별 반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디로 가냐? 이리로 가는 거예요. 이제 수능으로 가는데 수능형 공부가 학교에서는 구조적으로 안 돼요. 여러분 요즘 수능이 더 불편해졌어요. 굉장히 어려워요. 특히 이제 전 국어를 가르치는데 여러분 애들이 자 우리는 어렸을 때 암기식 교육할 때 국어, 영어, 수학 하면 어느 게 제일 어려울까요? 수학이 제일 어려워요. 지금도 애들 수학 제일 어려워해요. 국어가 안 되면 다 안 돼요. 그래서 어려운 건 수학인데 국어가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뭐가 안 되는 거냐면 독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언어예요. 자 이것도 언어죠. 한글도 언어인데 수학도 언어예요. 무슨 언어예요? 기호화된 언어예요. x-2분의 1은 뭐 루트. 그러면 이게 루트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거 다 언어예요. 과학도 언어. 그러니까 언어가 안 되면 독해가 안 되고 독해가 뭔지 알죠? 해석하는 거. 해석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공부해도 뭐예요? 성적이 안 돼요. 그래서 어린 날, 특히 초등학교, 중학교, 저는 중학교 2학년까지 보는데 중3 때부터는 고등학교 준비해야 되니까 중2 때까지는 독해력을 길러야 돼요. 독해력. 그래서 오늘 부모님들 좀 많이 와서 테스트 좀 하려고 했는데 독해력. 혹시 이거 다 받으셨어요? 예. 그래도 우리 한번 해볼까요? 자, 원래 이제 시범 강의 프로그램은 원래는 앞쪽에는 아이들하고 재밌는 게임을 먼저 해요. 왜냐면 지난번에 얘기했듯이 몸으로 하는 걸 먼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손해가 발달해요. 뇌를 활성화시켜 주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그거는 생략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같이 미니 올림픽 하고 요구르트 빨리 먹게 하고 이런 거 할 수 없잖아요. 그죠? 예. 자, 그거는 이제 놀이는 한 30분 했다 치고 뭘 하냐면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거 좀 긴가? 짧은 걸 할 거랬나? 4페이지 펴보세요. 4페이지. 4페이지. 난이도 중급. 몽실 언니 줄거리. 자, 여러분 몽실 언니 혹시 읽어보셨어요? 몽실 언니? 예. 예. 자, 근데 여기 4페이지, 5페이지죠? 네. 혹시 목사님 초를 잴 수 있어요? 네, 저희 여기 갖다 주실래요? 여기다가. 네. 이거요. 아이들과 이거 공부하잖아요. 1시간 반 수업인데 금방 가요. 되게 재미있는 활동 수업이 많거든요. 예. 자, 그러면은
자, 제가 4페이지, 5페이지, 예, 자, 우리 한글은 다 읽으실 줄 아시죠? 자, 그럼 4페이지, 5페이지를 여러분이 쭉 그냥 편하게 읽으세요. 읽고 다 읽은 사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다 읽으면 손 드세요. 자, 준비되셨죠? 자, 준비. 아니, 계속 시간. 왜냐면 다 읽으면 제가 초를 얘기해 줄 거고 자기가 몇 초인지만 알아두세요. 몇 초인지 적어 두시면 됩니다. 자, 4페이지, 5페이지 다 펴셨죠? 준비. 자, 여러분가 지금까지 읽었던 방식으로 읽으시면 돼요. 예. 자, 시작. 속으로 읽으시면 됩니다. 예. 다 읽으시면 손 드시면 됩니다. 샘플 지금 20초 지난다고요. 다 읽으셨으면 손 드시면 됩니다. 제가 초를 얘기해 드릴게요. 일 분 36초. 목사님 20초 빼시면 됩니다. 1분 36초. 혹시 목사님 책을 읽으셔서 빠르시군요. 1분 36초. 네, 사모님 1분 48초. 자기 초를 적어놓으세요. 1분 55초. 잘 보시네. 예, 2분 적어두시면 됩니다.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기가 몇 초라는 걸. 2분 10초. 2분 19초. 예, 2분 20초. 예, 2분 29초. 2분 58초. 네, 3분 3초. 3분 5초. 3분 10초. 3분 22초. 네, 3분 27초. 혹시 아직 못하신 분? 네, 그러면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그 밑에 계산법이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읽은 이게 1428자예요. 이 전체 글자 수가 1428자. 자, 1428자 곱하기 소요 시간. 핸드폰으로 하셔야 됩니다. 1428 나누기죠? 네, 나누기 소요 시간 초로 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분이면 뭐예요? 2분을 초로 하면은 120초죠? 예, 그런 식으로 초로 나누면 됩니다.
초 곱하기 60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글자가 나와요. 이 글자가 분당 독해 능력이에요. 자, 1분당 내가 몇 글자를 읽는지 독해 능력이 나와요. 한번 계산해 보실까요? 다시 1428 나누기 소요 시간. 예를 들어서 1분 55초 뭐예요? 60하고 50이니까 115초 뭐 이런 식으로 곱하기 60 하시면 됩니다. 핸드폰으로 계산해 보세요. 네. 이제 재밌는 결과들이 나옵니다. 자, 그럼 목사님 물어보겠습니다. 목사님 제일 빠르게 하셨으니까 아까 목사님 20초 빼셔야 몇 글자 나오셨습니까, 목사님? 여기 핸드폰 가져가세요. 예. 혹시 사모님 몇 글자 나오셨어요? 몇 자? 예. 분당. 238? 네. 200, 몇 초신데요? 사모님? 100초? 그러니까 1328 나누기 100 곱하기 60 하신 거죠? 그래서 238. 네, 사모님의 독해 능력. 만천하의 사모님의 독해 능력. 1분당 238자. 네. 또 나오신 분 그냥 얘기해 보세요. 네, 몇 자? 745. 근데 아까 사모님, 우리 집사님보다 더 빨리 하지 않으셨어요? 그럼 산수를 지금 못 하시는 거예요? 다시 계산해보세요. 745. 요거 맞는 것 같아. 예. 745. 자, 또, 나오신 분. 네. 714? 또, 714. 네. 지금 청교회의 독서 실력입니다. 700자대. 또, 네. 1127. 목사님, 예, 면을 쓰셨어요. 1127. 목사님. 자, 또, 네. 575. 장모님 575. 또, 네. 464. 또, 자, 그 급수가 있죠, 급수. 예. 500자 밑으로는 12급. 700자 11급. 714. 예, 714 됐고. 또, 예. 자, 여러분들도 자기가 하니까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재밌죠? 아, 내가 글자를, 근데 요 글의 내용이 뭐냐면 아주 쉬운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쭉 읽으면서 이해가 되는 거죠? 즐거우니까, 그죠? 예, 이야기니까. 예. 그러면요, 제가 한번 이거 읽어볼게요. 물론 저는 내용을 다 알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시범 보여주게, 여러분들이 읽은 그 자세와 제 읽은 자세가 약간 틀립니다. 자, 한번 초제 보세요. 네. 제 자세를 보세요. 시작했어요? 자, 보세요. 네. 자, 그걸 계산해 보세요. 계산해 보세요. 저는 이 내용 다 알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리 테스트해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12초. 몇 자 나옵니까? 7140. 제가 이 정도는 안 나와요, 사실. 제가 한 3,500은 나오는데, 그건 아는 내용입니다. 분당 같은 내용인데, 이거 왜 할까요? 우리 애들한테 이 훈련 시킬 거거든요. 빨리 읽는데 그냥 읽는 거로만 끝나지 않고 내용까지 파악할 수 있는 이거를 속해라. 빠르게 해석하는 능력. 왜 이걸 할까요? 지금 입시 얘기하다 왜 이 얘기할까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국어 시험은 제한 시간이 있어요. 우리가 제한 시간 어떻게 풀어주면 어떻게 해요? 다 좋은 점수 맞죠? 그래서 빨리 우리나라 시험은 이거예요. 너 빨리 독해해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려서부터 책을 읽을 때 내용을 파악하면서 동시에
빠른 독해 능력을 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여러분 쭉 나오지만 우리나라 평균이 몇 자? 여기 우리나라 평균 나와 있습니다. 우리나라 평균 600자가. 예.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처럼 책을 읽는 사람, 책을 어부라는 사람들이 한 1000자 좀 넘어요. 그냥 읽기 능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독해 능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부터 하냐면 아이들한테 자세부터 해요. 여러분들은 이제 아까 읽을 때 다 고개 숙이고 이렇게 읽죠. 이게 제일 나쁜 자세예요. 그래서 보통 책은 고만하게 읽어요. 이렇게 왜 할까요? 그쵸? 호흡.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숨 쉴 때. 책 읽으면서 숨이 거렁거렁. 눈도 나빠지고, 호흡도 나빠지니까 책을 오래 못 읽어. 금방 졸려.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책을 읽을 때 이렇게, 물론 이제 이거를 메모할 게 필요하다. 그러면 이렇게 대놓고 해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읽고. 불편하긴 해요. 이렇게 읽는 것이. 그러나 책 읽는 자세부터 우리가 바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훈련을 우리가 해보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뒤에는 굉장히 난이도인데, 이 뒤에 있는 거는요, 수능 시험에 나오는 지문을 직접 가져왔어요. 근데 이건 문제도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현실이란 얘기예요. 이거를, 이 인문학 과정을 쭉 읽고, 문제를, 지금 여기는 문제를 한 문제 났지만 이 문제가 4문제, 5문제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시범적으로 여러분들이 설명하기 위해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린 시절부터 해야 되는 가장 독서를 해야 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거예요. 첫째, 우리가 이제 매력 포인트예요. 매력 포인트. 첫째, 우리의 대학교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상급학교 진학가서 좀 더 큰 공부의 장을 열려면 대학이란 관문을 통과해야 돼요. 근데 이 대학이란 관문에 독서 능력이 없이 대학을 가잖아요. 대학에서 요구하는 독서, 레포트 다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대학에 돈만 바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서 능력은, 독해 능력은, 책 읽기 능력은 평생 갑니다. 그리고 여러분 책을 통해서도요, 인격도 형성되는 거, 인격도 형성이 돼요. 책의 재미를 느끼면 책이 치유도 일으켜요. 책이 사람을 회복시켜요. 여러분 그래서 뭐 보고 여러분들이 은혜 받아요? 성경 책, 그 책이잖아요. 예. 그 책을 보고 사람이 바뀌고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육 중에 가장 큰, 아까 서당 교육 얘기하다 말았는데, 서당 교육은 공동체 독서예요. 그래서 서당에 가는 거, 뭐하러 가는 거예요, 다? 계속 책 읽는데 어떻게 책 읽어요? 반복.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독서를 많이 한다고 하여 책을 많이 읽는다고 하여 공부 잘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은 거를 거의 줄줄 외다시피 해서 그런 책을 한 5, 60권만 자기가 머릿속에 집어넣잖아요. 그럼 그 아이는 무서운 아이가 돼요. 그래서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해독, 윤독.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아이들이 읽으면서 거기에 나오는 것들을 그냥 암기하려고, 기능적 암기 말고요. 뭐 심장병 이런 거 말고 스토리를 다 아는 거야. 스토리를 알고, 여러분 애들이 스토리를 알면 막 얘기 막 하죠. 예. 그게 굉장히 지금 내가 엄청 활성화시켜서 굉장히 지금 애가 공부할 의욕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윤독과 해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윤독과 해독을 반복해서 쭉 하잖아요. 그러면 얘는 그게 몸에 배요, 안 배요? 배는 거예요. 상강오륜, 뭐 저희 그 교회에서 다음 주부터 저희도 금요일 하는데 서당 2기 개강합니다. 이번에 이제 천점문 플러스 노노의 학이편을, 학이 시습지 공부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우냐, 뭐 이런
그걸 합니다. 저도 잘 몰라요, 내용은. 근데 해달래요. 그래서 어떻게, 지금 저 이만한 노노책 사다가 지금 공부하고 있어요. 예. 왜? 써먹으니까. 자, 그래서 반복하다 보니까 그게 뭐예요? 내 몸에 배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십계명이라든지, 복음서의 내용이라든지, 내 이웃을 사랑해라. 너무나 잘 알죠? 그래서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래서 그 내 이웃을 사랑하라 때문에 막 싸우려고 하다가, 하나님 뭐라 그랬어? 내 이웃 사랑하라. 이게 내 속에 내리게 박히는 거 어떻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게 행동으로도 나오는 행동으로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메리트는 이거예요. 우리가 아이들의 독서 교육을 하려면 제가 학생들 엄청 대단히 많이 가르쳐 보니까 얘는 기능적으로 원래 잘하는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이 분명히 있어요. 걔네들은 대가 가면 적응 못하는 거예요. 근데 빌드업한 애들이 있어요. 즉 하나씩 차근차근 어릴 때부터 독서를 했던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은요, 대학을 조금 못 가도 어마어마한 아이들이에요. 무시무시한 아이들. 여러분, 우리나라 교육하고 유럽이나 미국 교육의 차이가 뭐냐? 우리나라 교육은 시험 잘 봐갖고 수능 시험 잘 봐서 대학 학교 가면 이제 그게 보상을 받아요. 근데 외국은 대학교 가도 독서, 초등학교도 독서, 중학교도 독서.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집 유치원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미국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미국의 어린이집 보신 분. 미국 안 살아봐서 모르시죠? 근데 미국에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곳이, 아이들을 교육하는 곳이 어딘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디서 애들이 놀고 있는 거야? 미국은 도서관. 도서관에 우리 이제 은퇴하신 어르신들이 가서 책 읽어주는 공공근로? 우리로 지금 공공근로라나? 책 읽어주면 거기서 월급이 나요, 나라에서. 그래서 아기가 태어나자마자 요람의 땅 애가 못 알아들어요. 근데 어린 시절부터 애가 이 할머니가 잠잠한 목소리 계속 애가 알아듣던 못 알아듣던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 학년 올라가면 책하고 놀게 하고 뭐 거기 애들 놀이터도 있어요, 도서관에. 그래서 애들이 다 어디서 생활을 해요? 라이브러리. 라이브러리 컬처에 도서관 문화를 만들어놔요. 어릴 때부터. 그러면 이 친구들이 커갖고 어떻게 해요? 책 읽는 게. 이게 우리는 결단하고 책 읽잖아요. 금식 기도하고 책 읽잖아요. 어떻게 한번 책 읽어보자 이러잖아요. 근데 거기는 어떻게 해요? 이게 삶이에요. 그래서 휴가 갈 때 책을 몇 권 가지고 가더라. 우리 이해가 안 가죠. 아니 휴가 갈 때 소주 맥주 가지고 오면 들었는데 책을 가지고 가? 그게 휴가야? 그죠? 거기는 뭐예요? 못 읽었던 책을 읽고. 그래서 하버드나 예일이나 프린스턴은 딱 두 가지를, 대학교 1학년 입학하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자, 봉사활동 갈래? 거기 1년 동안 봉사활동 가야 돼요. 뭐 아프리카나 이런 데, 오지에. 무조건 봉사활동 시켜요. 왜냐면 모토가 기독교 모토로 학교가 세워졌기 때문에. 두 번째, 독서. 독서 한 주에 거기는 하버드는 1학년 때 학부제인데 1학년 때 독서만 시켜요. 그 독서가 어느 정도냐면 한 주에 3,000페이지 이상 읽어야 돼요. 여러분 3,000페이지, 300페이지짜리 10권 읽어야 돼요. 하루에 몇 권씩 읽어요? 하루에 한 권씩 책을 읽어야 돼요. 엄청나게 책을 읽어요. 그러고 나서 자기 성향을 아는 거예요. 어떤 책을 읽어가 아니라 그냥 책을 무조건 읽는데 내 성향, 나는 문학을 해야 되는구나. 나는 영문학을 해야 되구나. 그러니까 그래서 자기가 과를 아는 거죠. 독서를 통해서.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어떤 노벨상, 무슨 상, 막 타버리는 거예요. 왜냐면 바탕을 무엇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독서 교육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박사과정에, 박사 공부를 하다가 때리쳤어요. 너무 이렇게, 뭐랄까, 시스템적으로 다가와서 안 맞는 거예요. 저희 최혁교 목사님이 저한테 자꾸, 형, 마저 공부해. 그래서 그 최혁교 목사님 박사가 공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PhD라고 철학 박사 그 학위를 세 명이, 세 사람이 있으면, 대학을 하나 만들 수 있대요.
그래서 우리 좋은 대학 만들어 보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왜 그만뒀냐면 저는 보급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회만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에게도 독서 교육을 시키고 싶은 거예요. 독서 교육, 독서 문화, 독서 활동. 그 첫 번째 메리트는 뭐랬죠? 아,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떻게 해요? 대학을 가되 대학 이상의 무엇인가를 보자 이거예요. 대학 이상의 무엇인가를 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뭐예요? 지금도 기능적인 공부, 학원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또 학원이 되는 거예요, 애들한테. 애들한테 독서 스쿨이 학원 또 하나 끊어서 엄마가 근데 좀 싸대 2만 원밖에 안 한대 학원 가래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독서 교육은 우리 아이들 인생을 바꿔놓을 만한 무엇인가를 만들어가고 세워가야 되기 때문에 이 출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이들이 과정에서 이런 훈련을 하는데 또 하나 아이들이 공부할 때에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뇌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아이들 가르치다 보니까 뇌를 좀 공부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뇌가 뇌 그리고 소뇌가 그리고 중간에 또 뇌가 있는 중간 뇌 또는 간뇌라 해요. 대뇌는요, 이건 공부예요. 모임이. 소뇌는요, 활동이에요. 액티비티. 근데 여러분, 근데 집중력은 여기서 나와요. 몸의 활동을 통해서, 움직임을 통해서. 근데 이제 공부는 여기서 나와요. 애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요. 근데 요 활동을 안 해요. 그러니까 요거의 활성화돼야 얘가 움직여요. 그러니까 얘가 활성화돼야, 얘가 막 움직여야 뭐가 된다? 이런 사람을 영재, 또는 천재라, 우리는 이제 청재, 영재, 그리고 잘 외우는 사람은 영재, 천재라는데 그게 영재, 천재 아니에요. 외우는 거는 외우기 잘하는 은사에 받은 사람이고, 영재, 천재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매겨 살릴 수 있는, 새로운 아이디어로 세상을 창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우리가 왜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활동을 해야 되냐, 축구공, 볼링도 할 거고요. 아이들한테 하여튼, 레크레이션 같은 놀이를 막 할 거예요. 그때 애들이 이거를 하려고 집중해요, 안 해요? 집중해요. 그때 뭐가? 손해가 가요. 막 집중해요. 그래서 여러분, 왜 운동선수 하다가 사법고시 합격되는 사람들, 운동선수 하다 잘하는 친구, 왜냐면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뭐예요? 이 손해가 발달돼요. 근데 여기가 훈련이 안 됐어요. 여기는 훈련만 시키면 이게 간대가 발달되면서 대단히 집중력이 좋아져요. 여러분, 축구할 때 안타깝지 않나요? 아니, 공 하나 갖고 그렇게 22명이 싸워. 그래서 다쳐. 그래서 어떻게 안타까워. 공을 22개를 줬어요. 양각하시는 거예요. 그럼 재미없어요. 왜 그럴까요? 룰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목적이 생기고 그 목적으로 열심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 집중력이 생겨요. 그래서 몸으로 활동하는, 그래서 아이들한테 얘를 볼링하면 자, 저거를 목표가 뭐예요? 저거를 다 쓰러뜨려야 되는 거야. 목적이 뭐지? 애들은 항상 목적이 생기는 거예요. 그 목적이 생기면 뭐가 생기는지 아세요? 열정. 가슴이 뜨거워진다. 그래서 그걸 딱 하는. 이 훈련, 그러니까 목적이 생기고 그것을 내가 승부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냈다라고 하는 그런 몸의 활동이 뇌를 작용시키고 그리고 이제 공부는 늘 하는, 그 다음에 또 공부를 하면 우리가 요거 두 개다를 활동시켜요. 그럼 이게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제 이 안에 아이들이 이제 대우리 안 했지만 읽기도 있고 쓰기도 있어요. 발표하기도 있고 이런 건데, 자, 여기서 이제 하나의 교육을 소개할게요. 지난번에 제가 5차원 전면 교육 얘기했죠. 5차원 교육, 지력, 심력, 체력, 자기관리 능력, 인간관계 능력, 5가지 얘기했어요. 성경에 나왔다 그랬죠. 지력은 선악을 구별하는 능력, 심력은 이 지력이 내면화됩니다. 이게 견고하게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내 몸속으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체력은 이거를, 이 지력과 심력을 할 수 있는 몸의 외적 상태예요. 자기 관리 능력은 자기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이 모든 것들을 자기가 어떻게 해요? 자기 안에서 내면화시키고, 자기 관리가 되는 거. 시간 관리, 물질 관리, 돈 관리, 이런 거. 근데 인간관계 능력은 이런 바탕에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이웃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짧게 좀 얘기했습니다. 요 우창 교육 말고 또 하나 교육이 있어요. 하, 부, 루, 하. 요거는 이스라엘에서 나온 교육이고, 이건 성경에서 나온 교육이고, 제가 이제 두 개 플러스해서 애들을 가르치는데, 하브루타 교육이 뭐냐? 하브루타가 히브리어로 질문하다, 질문하다. 제가 유대인을 많이 칭찬할 생각은 없는데, 세계의 노벨상의 몇 프로를 유대인이 다 가져간대요. 30% 이상을 다 유대인이 다 쓸어가. 전 세계 최고의 대학의 30% 이상이 다 유대인이에요. 그러면은 사실 우리가 유대인에 대해서 이 성경의 바탕이 되는 그 성경 역사의 주 무대가 된 선민, 선택된 민족 유대인. 그래서 우리가 그들에게 경외감 가질 필요 없습니다. 얼마나 말을 안 들어 먹는지. 하나님 속식인 민족이잖아요. 그런 민족이에요. 거기 흠모할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선택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의 교육으로 한 습관이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육은 하늘에서 오는, 지난번에 했죠. 은혜밖에 하는 건데, 은혜는 뭐냐? 하늘에서 내려주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 뭐 했죠? 교육시켰죠. 교육. 그러니까 교육은 우리는 에듀케이션에가 교육은 그냥 하나의 어떤 과로 분류하는데, 우리 삶이 다 교육이에요. 여러분, 여기 할머니도 계시고, 부모도 계시지만, 여러분들의 어떤 모습을 보고 애들이 자랄까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걸로 애들이 아멘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행동하는 거 보고 아멘해요. 행동하는 거 보고 따라해요. 우리 방송을 안 보겠지. 우리 동서 형님이 담배를 피워요. 집사가 말이에요. 응? 그래서 내가 김 집사님 담배 좀 끊어요. 목사 됐다고 이제 윗동서를 뭐 이렇게 요구하는 막 그러는데 어느 날 그 아들이 초등학교 때 지금 벌써 청년 됐는데 베란다에서 연필을 먹는 누구 보고 배웠을까? 아범. 제가 스포츠를 좋아하다 보니까 옛날에 메이저리그가 항상 오전에 10시, 11시 방송했어요. 우리 애가 어렸을 때 저는 그때는 학원 강의였어요. 저녁에 강의하니까 아침에 이제 일어나서 그거 보는 거예요. 새벽까지 수업하고 왔으니까 이렇게 보고. 어느 날 그걸 안 보고 있더니 우리 아들이 리모컨을 가져와서 그 3살짜리가 리모컨을 막 트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만화영 같은 걸 봤더니 야구를 딱 틀어놓고 아빠! 아빠! 야구 보라 이거예요. 제가 집에서 책을 안 본 이유가 애가 자꾸 와서 책 보면 찢어요. 와서 찢고 그래서 안 되겠다. 일부러라도 내가 책을 읽어야 돼. 예. 그다음부터 이제 바꿨. 텔레비전도 없앴고 텔레비전을 그날 이후로 제가 저희 집에 있는 신혼 때 산, 결혼할 때 산 고가의 장모님이 사준 텔레비전을 버렸어요. 예, 중고에 팔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책을 보기 시작했죠. 그다음부터 이제 우리 아이들이 그걸 따라하는 거죠. 보고 배우는 겁니다. 유대인들의 교육 중에 하브루타가 질문하다, 질문하다. 그래서 여러분, 유대인들은 도서관에 가면 시끄러워요. 교육시켜. 걔네는 항상 둘씩 짝을 지어서 앉혀요. 그 어떤 주제를 딱 주고 둘이 막 토론하게 해요. 그러니까 하브루타 교육은 그래서 남의 거를 들어야 돼. 왜 들어야 돼요? 내가 질문하려면. 내가 질문해서 공격해야 되거든. 그러다가 보니까 내가 틀렸구나 하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청 훈련도 하면서 겸손해지기도 하면서 그리고 발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대단히 논리적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도 하브루타도 뭐
이 도입, 심화, 메타인지, 메타 발표 이런 게 있는데, 그거야 아이들하고 할 거니까. 그래서 이 합으로 따로 질문과, 그 다음에 이 전년 교육과 서당 교육의 공동체 독서. 이 독서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이제 어디까지 가려고 하냐면, 우리 아이들은 인성까지. 아이들의 인성까지. 그러니까 뭐냐면, 인격을 우리가 다 만들어갈 수 없어. 그런데 이 시스템 속으로 갔다 보면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로 세워지고 만들어지고 이끌어져 가는 거죠. 그런 교육을 합니다. 여러분, 애가 교회에서 가서 독서교육을 하더니만 애가 예의가 있어졌네. 애가 바른 아이가 되네. 이걸 원하는 거지. 아빠 내 독서 능력 좀 볼래? 스킬, 기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전인을 가르쳐서 남을 배려하는 거, 남을 이해하는 거.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나요? 우리 큰 놈이 제가 급한 일이 있어서 신방하고 식사 대접한다 그래서 온 가족을 다 데리고 오라 그래서 우리 애들이 가기 싫다는 걸, 야, 한 번만 가줘. 그래서 이제 가는데 저 길 중간에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길을 막고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마음이 급하니까 어떡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막, 그랬더니 우리 큰아들이, 아빠, 참으세요. 진짜 안 가려고 그러나? 그러면 내가 그 차에 가거든. 막 얘기를, 차에 들어가. 걔가 왜 차에 갔을까? 차 빼달라고?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어려운 일이 있지 않나? 뭐죠? 인간관계. 저 사람이 저렇게 있을 때는 뭔가 문제가 있구나. 저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겠구나. 를 생각하고 목사인 아빠는 뭐예요? 비켜! 창피하고 부끄러워. 나는 목사여도 나 중심으로, 내가 지금 빨리 가야 되니까 나 중심으로 들어가는데 쟤는 뭐예요? 목사, 네가 진짜 목사 아들이어서 저 사람을 배려할 줄 아는 거야. 이해할 줄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그거 하나 갖고 내 자식 잘 키웠다. 물론 우리 아들이 요리도 잘해줘요. 요리도 잘해주는데 내가 잘 키웠다. 그게 뭐냐면 이러한 전교육과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그런 아이들로 만들어가고 세워가는 그런 작업과 그런 연습이 독서 교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은, 그럼 목사님 독서 만능주의인가요? 예, 맞습니다. 독서가, 예, 독서가 사실은, 모든 우리 아이들, 여러분의 여러분 자녀 손자들이 세상에 큰 유익을 끼치고 세상에서 빛나는 사람으로 또 유명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런 사람을 살기 원해. 나보다 더 낫게 그런 사람을 살기 원하죠. 여러분, 그런 사람, 모든 사람의 100%, 1000%의 공통점은 뭐냐? 자기 공부를 했다라는 거. 그 공부가 뭐예요? 독서라는 거. 요즘엔 그래서 이 독서 운동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무리 많아도 그래서 그 써머리만 들으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독서 활동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능적으로도 수능과 대학을 준비를 해 가겠지만 이 훈련을 통해서 또 하나 이 독서를 통해서 아이들이 훈련받는 건 뭐냐면 세상에 진짜 인재가 되기 위한 그런 자리로서 매김하고 세워가는 그런 연습을 할 거예요. 오늘 사실 전반적으로만 얘기했어요, 여러분들. 왜냐면 이제 이렇게 좀 학부모님이 오셨으면 실습을 좀 많이 하려고 했거든요. 실습을. 잠깐만. 아까 퀴즈를 하나 내볼게요. 예. 목사님 선물을 준비했는데, 선물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도 합니다. 여러분, 제가 구명보트에 탈 수 있는 최대 인원 몇 명인지 아세요? 구명보트에 탈 최대 인원. 아시죠? 예, 6살 선물 주세요. 박수, 그죠? 구명보트니까 9명밖에 못 타는 거예요. 재밌으죠? 애들이 이런 걸 좋아해요. 네. 자.
음,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는 가장 예? 예, 그렇게 심각하게 하면은 틀려요. 세상에서 가장 쉬운 숫자, 가장 쉬운 숫자, 10단, 예? 1이에요? 아, 이거 아니라니까. 예, 19만. 가장 쉬운 숫자는 19만이 19만. 네. 요런 식이에요. 자, 예. 요건 여러분들이 늘 먹는 거여서, 장도 담그고 하는 거여서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추장보다 높은 사람은? 예, 또 주세요. 예, 고추장. 진짜 아니고, 예, 높을 고자죠. 고추장이죠, 고추장. 예. 아버님 센스 있으신데? 어유, 네. 네. 이제 몇 개 남았어요? 네, 6개. 자, 미소의 반대말은? 이거 알 것 같아요. 미소의 반대말. 미소의 반대말. 예, 또 주세요. 당기소. 이야. 네. 가다가 마음에 드는 분 나눠주세요. 예, 미소, 당기소. 예. 조금 더 쉬운 거 할까요? 학생들이, 예?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는? 학생들이 가장 싫어하는 피자. 있어요, 피자. 얘들아, 예? 예, 책피자. 해주세요. 그죠? 책피자. 예, 예, 제일 싫어한대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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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우리나라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기름이 있대요. 기름.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기름. 미끄럼요? 밑기름? 밑거름이잖아. 미끄럼틀이죠? 아닙니다. 제일 좋아하는 기름입니다. 기름. 날짜랑 연결돼요. 날짜.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날짜가 언제죠? 네,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그때 선물 막 받잖아. 아이들이 막. 네. 크리스마스 그때도 선물 주죠. 되게 성경적이시다. 그때 말고 그러니까 그때 말고 이게 교회 안 다니는 아이들도 그때는 막 선물 다 받아요. 네. 설날 말고 몇 월 며칠 날이 이게 무슨 날이야 이게 생일날 말고 그렇죠. 어린이날을 그게 몇 월 며칠이에요? 5월 5일 누구세요? 예. 5일이 기름이잖아요. 5월 5일. 네. 5월 5일. 네. 자, 이제 몇 개 남았어요? 2개 남았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재밌으세요? 아까 이렇게 강의할 때보다 훨씬 더 재밌어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 집중력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활동하고 있잖아요, 집중력. 예, 손에 발달시키는 겁니다. 자, 가장 비싼 새는? 가장 비싼 새. 세조자 쓰시면 돼요, 세조. 예, 가장 비싼 새. 가장 비싼 새. 예? 예? 억새? 비싸요? 억새? 조새? 아니. 무슨, 조조. 백조. 새가 백조나 돼. 예, 그래서 비싼 새가 백조래요. 자, 그 다음에 9명의 자식을 세 글자로 줄여서 말하면 9명의 자식이야. 9명의 자식. 애를 9이나 낳았어요. 9명의 자식을 세 자로 줄여보세요. 아이고. 예? 아이고. 예, 맞습니다. 아이고. 아이가 9명이 아이고입니다. 아이고. 애가 많아서 아이고. 그리고 아이고. 자. 그 다음에 한 개 남았습니까? 네, 한 개. 자. 자.
여기 뭐 이 문제 말고 제가 하나 문제 내겠습니다. 어, 여기 있을까요? 너무 어려울 수도 있고 해서. 소나무가 삐지면, 소나무가 삐지면, 소나무가 한자로 뭐가 돼요? 솔이죠, 솔. 예, 앞에 하나 있어요. 소나무가 삐지면. 얘는 아침마다 쓰는 거예요. 네. 칫솔 누가 그랬어요? 장로님이세요? 예, 칫솔. 칫솔. 예, 정답입니다. 박수. 네. 자, 이러면 이렇게, 뭐, 넌센스 퀴즈만 이거 할 때도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재밌죠? 이게 뭐예요? 활동이에요. 이게 손해가 발달해요. 그래서 애들이 재밌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넌센스 퀴즈는, 생각지도 못한 거잖아요. 그죠? 역발상을 일으키는 거예요. 집중하게 하고 역발상을 일으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아이들이 재미와, 그 다음에 두뇌 교육과, 그 다음에 그 책의 내용을 통해서 감동과 치유를 통해서 독서 교육이 쭉 진행된다면, 사실은 어쩌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공부는 아이들이 사실은 독서 훈련을 하고 독서 능력을 키우고 그 독서 능력이 그 아이 인생을 바꿔놓습니다. 여러분, 책이 한 아이의 인생을 바꿔놓을까요? 안 바꿔놓을까요?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우리 어렸을 때는 뭐 물론 텔레비전도 있기도 하겠지만 서울 사는 사촌 고모가 늘 책을 사다 줬어요. 아버지도 늘 책을 보기 시작해갖고 저도 늘 책을 보는데 그러니까 책을 읽을 책이 없는 거죠, 더 이상. 그러면 이제 옛날에 책 대여점 있잖아요. 그까지 가고 책 빌려가고 책 읽고 책을 보고 그래서 나도 책을 좀 써보겠다. 지금까지 제가 이제 책을 몇 권 썼냐 지금 12권 책을 썼습니다. 뭐 신학서적도 있고 소설도 있고 시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그게 자기를 행복하게 하고 자기를 치유하고 자기를 온전하게 하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앞에서 얘기했듯이 공부의 내용과 그리고 우리 아이 삶의 전체 내용을 잡아갈 수 있는 그 시작을 이제 청운교에서 시작했습니다. 자, 우리 이제 학부모님들이 계신데 애들한테는 야 독서 교실 가. 그래놓고 부모님들은 맨날 유튜브 보고 계셔요. 자, 처음에 제가 뭐라 그랬죠? 행하라. 행동하라. 물론 여러분들 성경책 열심히 보는 거 아닙니다. 성경책도 열심히 읽으세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읽어야 될 책은 여러분의 자녀, 손자, 손녀가 있다면 아이들이 읽는 책 같이 읽으시고. 제가 한번 실수한 적이 있어요. 제가 몽실 언니를 보면서 몽실이 성이 뭐냐라고 우리 아들한테 물었는데 제가 아는 거랑 틀리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 제대로 안 읽었지. 얘가 이 몽실 언니 책을 이것도 한 250페이지 되거든요. 이거를 30분에 다 읽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얘가 이제 독서 능력이 많이 책을 읽어서 발달된 거죠. 근데 내가 테스트 해보니까 틀렸어. 근데 얘는 몽실이 엄마가 시집을 또 가잖아요. 예. 근데 원래 성을 얘기한 거고 나는 그 다음 성을 얘기한 거예요. 막 혼냈더니 애가 울더라고. 억울해서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는 좀 미안하더라고. 나 제대로 좀 파악할 거. 그러니까 이제 내가 문제를 제대로 내가. 여러분, 독서, 내가 눈도 나쁘고, 이제 다 늙었는데 무슨 책이야.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누굴 위해서 살아야 되냐면, 지난번에도 얘기했죠. 다음 세대, 여러분 손자, 손녀를 위해서 사셔야 돼요. 그게 가장 가치 있어요. 그게 가장 큰 투자예요. 그게 가장 아름다운 삶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냐? 나도 내 행복을 왜, 여러분 행복 어디 나오냐면, 산으로 들러가서 아름다운 것을 구경해도 행복이지만, 책을 통해서 여러분 삶을 한번 바꿔. 어디죠? 어디 있는 할머니들이 시집을 내계시기도 하죠. 네. 여러분들도 성경을 읽으면서 새로운 삶이 나오기도 하지만 자꾸 책을 읽다 보면 여러분 삶이 이렇게 좀 바쁘게 살지만 작년에 제가 읽은 책 그냥 얘기할게요.
자랑이에요. 130권입니다. 근데 130권인데 130권을 저는 전부 다 요약하고 써머려요. 다 정리해 놓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방송까지 합니다. 왜? 나 이렇게 바빠도 나 책 읽는다. 독서교육. 그런데 그럼 제가 제일 행복하고 제가 제일 복된 시간이 언제냐? 뭐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도 있지만 책을 읽을 때. 그때가 가장 그리고 책을 정리하고 내가 몰랐던 거 알고 그래서 이것을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행하라 그랬으니 아이들 독서 스쿨을 보내고 막 광고하지만 여러분들도 이제 하루에 뭐 한 페이지 적고 두 페이지 듣고 책을 읽는 연습을 자꾸 하셔야 돼요. 책을 읽기 시작하면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바뀝니다. 예, 그 작업으로 그 일로 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원래 준비했던 강의의 어떤 디테일한 부분보다는 전반적인 걸 한번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아이들이 교육하는 것도 한번 촬영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 보면 인원이 몇 명이 왔던데 그 아이들이 얼마나 재밌어하고 얼마나 즐거워하는지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네. 네. 그거는 젊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는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뭐 기록을 해도 되고 녹음을 해도 되는데 저는 이제 책을 이게 쭉 그냥 소설 같은 거는 기록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거는 그냥 줄거리만 좀 제가 정리하는데 그리고 내가 이제 써먹을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하는 교육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문단 쓰기가 있어요. 문단 쓰기. 이 문단 쓰기가 뭐냐면 아이들한테 다음 주까지 이 책에 5문단을 써갖고 와. 자기가 좋아하는 문단. 문단은 뭐죠? 문장이 아니에요. 문장이 여러 개 뭉친 거죠. 그 문단을 쓰면서 아이들이 쓰기가 연습이 되는 거예요. 띄어쓰기도 연습이 되고 어휘도 연습이 되고 쓰기가 자꾸 연습이 돼요. 근데 이제 문단 쓰기 하면 한 문단 써오면 점수를 제가 많이 줘요. 왜냐면 저희는 책을 한 권 갖고 3주를 합니다. 계속 왜냐면 책을 전체를 보기도 하고 디테일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전체 퀴즈도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한번 그것도 최소예요. 그것도 한 3번 정도 봐야 책 읽었다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기록으로 남겨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몇 페이지에 무슨 문장이 있다, 몇 페이지 무슨 쭉 기록을 남겨서 그거를 이렇게 정리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1년에 이걸 한 권만 작업해도 상관이 없어요. 네. 우리는 자꾸 책을 읽으면 자꾸 다독을 얘기하는데 다독의 우상에 빠지지 마세요. 1년에 제가 아까 130권 읽었다고 하니까 와 그런데 저는 이제 목표가 있어서 그런 건데 그러니까 책을 많이 읽는 것이 잘 읽는 것이 아니라 한 권을 제대로 정리하고 읽고 그 다음에 그것을 기록해놓고 내 느낌을 적어놓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놓으면 나중에 기록한 것만 보는 거예요. 이런 게 있었구나. 이런 게 있었구나. 예. 그리고요 까먹는 건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까먹지 않으면 더 힘들어요. 그죠? 머릿속에 다 있으면 더 힘들잖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또 모르면 반복해서 성경도 계속 반복하고 반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거거든요.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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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요. 네, 맞아요. 예. 이제 저도 이렇게 책을 듣는 거 있잖아요. 듣기 서비스. 그거 있는데 저는 사실은 이제 눈이 아프니까 그건 이제 어쩔 수 없고 그 정도라면 그냥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듣는 가 이제 듣는 프로그램도 있으니까 또 읽어달라고 하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책을 그래도 읽어라. 왜냐면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는 얘기할 건데 읽는 거와 듣는 거가 하늘과 땅 차이. 예. 여러분 성경 듣는 거 좋아하시죠? 근데 듣다 보면 뭐예요? 쑥 지나가죠? 근데 읽다 보면 거기 딱 멈추죠. 여기 이렇게. 저도 읽다가 딱 멈추는 자리가 있어요. 그건 뭐죠? 제가 다상량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뭐 우리가 뭐 독서의 3대 다상량, 뭐 다독, 다상량, 뭐 그다음에 이게 있는데 사실 다상량이 중요해요.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적용하는 게 중요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나를 새롭게 해주는 거. 내가 생각을 하고 있고, 내가 뭔가를 파악하고 있구나. 그거예요. 그래서, 책의 권수가 많지 않아도 되고, 몇 페이지, 이런 것도 저하지 않고, 그냥 천천히 꾸준히, 근데 이것만 있으면 됩니다. 꾸준하게 독서하는 중. 그래서 안중근 의사가 뭐라 그랬어요? 일일 불독서면 구중장생인 거.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은 뭐에 입안에 가시가 돋친다. 예,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좋은 책들, 기독교 서적이 얼마나 많아요. 책을 자꾸 읽다 보면은 행동과 삶과 이 모든 내용이 틀이 막 바뀌기 시작한. 그 사람이 어떻게 사느냐는 그 사람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예. 드라마 보고 있으면, 아침, 저녁 보고 있으면 맨날 막 나오는 말이 뭐겠어요? 응? 글쎄, 응? 출생의 비밀을 막 얘기하고. 그죠? 근데 내가 무엇을 읽고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내 말과 언어와 이 모든 게 다 달라지죠. 그죠? 이제 우리 실천에 지금 내가 너무 방점을 찍고 있는데 어르신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자꾸 실천하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아주 작은 실천이구나. 예? 예, 여러분들이 틈나는 대로 저 로비에서 책을 읽고 있다 생각.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 물론 성도의 교제도 상당히 중요한데 그렇게 자꾸 책을 읽는 연습하시고 우리 부모님도 책을 한 권 선택해서 올 1년 내가 읽어보리라.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 아이들이 바뀌어요. 아이들이 변화되는 거죠. 네, 그 한번 여러분들도 그냥 직접 행동으로 옮기는 것이 중요하다. 예. 천생인 저도 책을 읽고 있으니까 같이. 왜냐면 저는 저희 이제 일주일에 독서를 한 네 군데, 네 팀을 하거든요. 그러면 일주일에 몇 권 읽어야 돼요? 네 권 읽어요. 예. 물론 얇은 책이지만, 저는 읽기가 좀 빠르긴 하지만, 자꾸 보는 거. 그러면 나도 모르고, 오! 이런 거. 그 학부모들이 또 책도 소개해줘요. 이런 책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책을 제가 모르는 책 보는 거예요. 그 삶이 얼마나 풍성해지는지, 예,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읽어봐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또 질문 있을까요? 아, 예, 그 얘기를, 애들은 할 거거든요. 이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왜 학교 다닐 때 소리 내서 책 읽기 연습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속으로 읽어야 돼. 애들이 묵독을 해버려요. 그냥 읽으면 되는데, 자꾸 입이 움찔거려, 왜? 소리 내서 읽는 게. 그러면 이제 소리 내서 읽으면, 자, 이제, 소리를 읽는 거 중요해요. 좋아요. 이 좋은 읽기 중에 하나예요. 근데 소리 내서 읽고, 그럼 이게 어디로 가느냐? 이게 뒤로 가요. 듣잖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쭉 가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항상 이 과정, 그리고 이게 내려가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자, 눈으로 읽고 바로 내려가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아주 어린 아이들은 소리내서 읽는 거 발표력 때문에 중요하지만, 눈으로 보고 바로 뇌로 들어갈 수 있는 훈련을 시킵니다. 바로. 근데 이게 소리내서 읽고, 근데 이제 눈으로 읽으라 그래도 애들이 자꾸 뭐 입에서 움찔움찔 왜 습관이 돼 있어요. 이게 나쁜 습관은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빨리 속해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바로 쭉 집어넣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아까 제가 읽을 때 어떻게 읽었냐면 저는 이렇게 안 읽었죠. 저는요, 쾅 찍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걸 보면 주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가 아니라 쭉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 은혜를 전하는 교회. 그래서 이제 그 내용들이 다음 세대 주의 제자 복음 전파 딱 찍히는 거예요. 내 머릿속에. 그래서 탕 찍어버리는. 그러니까 이거 할 새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냥 머릿속에 바로 들어가 버려요. 그 훈련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 학부모님들이나 우리 성도님들도 나 독서 수업 같이 할래? 보세요. 차근차근 어린 아이들에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은 충분히 따라오실 수 있어요. 예, 같이 오셔서 토요일 날 1시간 반 하셔도 돼요. 예, 같이 얼마든지 대신 회비가 좀 비싸지겠죠. 얼마든지 학생은 2만 원이지만 어른들은 뭐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야죠.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자꾸 하다가 보면은 이제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우리 습관화돼 있어서 그래요.
그 애들이 입이 움찔움찔 한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속회를 해야 되니까 그런 훈련. 근데 여기서 훈련 좀 한 6개월, 한 1년 받다 보면 이제 책 읽는 게 한 2배로 빨라져요. 예. 그래서 보통 이 훈련을 하면 책 읽기가 7배 빨라집니다. 7배. 저도 이걸 하기 한 15년 전에는 저도 천천히 읽는 스타일이었는데 이걸 하면서 저도 7배까지는 아니었고, 한 3, 4배 정도는 조금 빨리 읽는다고 합니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네. 책을 다 읽고 그러면 음, 나중에 고민을 음, 뭐 음. 요약하는 네. 방법이 아닐까요? 예, 있는데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이거예요. 줄거리 쓰기. 근데 이거 어른도 싫어해요. 이 줄거리 쓰기가 얼마나 고도의 작업인지 모르시죠? 이게 대학의 레포트 쓰기가 똑같아요. 애들한테 이걸 강요하면 안 되고, 저는 이제 줄거리 쓰기를 하지 않고 이걸 합니다. 핵심 문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문장 써오기를 해요. 그리고 그 문장을 다 합쳐봐.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문장을 다 합쳐보면은 자기만의 줄거리가 나와요. 아, 나는 이 부분을 봤구나. 근데 이게 전체를 아우를 수는 없어요. 모든 전체를 아울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아까도 얘기했듯이 여러분들도 책 읽고 줄거리 써오라 그러면 어떻게 다시 책을 또 보잖아요. 야, 예. 이거 스토리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가지 않고 아이들한테 핵심 문장, 또 핵심 문단을 써서 그것을 이제 합산해주고 줄거리는 제가 제공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줄거리인데 너는 이쪽을 바꾸는, 너는 이쪽을 바꾸는. 그러니까 이제 줄거리 쓰기가 이거거든요. 이 고공학습법이라 해서 전체를 보는 눈을 보는 게 줄거리 쓰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어릴 때 줄거리 쓰기에 연연해갖고, 그러니까 줄거리 쓰기에 연연하다 보니까 뭐밖에 안 남아요. 줄거리밖에 안 남고, 그 디테일한 그 문장, 그 감동, 이게 없어져 버려요. 그 줄거리에 연연해버리니까. 그래서 저는 줄거리 쓰기를 강요하지 않고, 핵심 문장 써오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자기가 감동 깊은 부분 5줄 써오기. 애들 써오라 그러면 1줄 써오거든요. 그래서 5줄 써오기. 7줄 써오기. 그렇게 해서, 그리고 이제 전체 교정을 해줘요. 이게 전체는 이런 줄거리를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제 조금 고학년은 줄거리를 한번 써보게 하죠. 근데 이게 줄거리 쓰기가 우리 너무 어렸을 때 쉽게 봤는데 이거 굉장히 힘든 작업이에요. 그죠? 여러분들도 줄거리 쓰기 하라 그러면 어때요? 머리 아프죠? 이거 줄거리를 써. 창세기 줄거리 써오라. 이러면 어떻게 돼요? 예, 하나님이 알아서 하셨겠지. 예, 이렇게 가는 거죠. 네. 네. 또 질문 있을까요? 학교열 되게 대단히 높습니다. 아주 좋은 현상이고요. 이제 다다음 주부터 시작하죠. 예, 다다음 주 단 한 명의 아이가 와요. 최선을 다. 우리 같이 최선을 다해서 그 아이가 변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예, 예. 그 부모가 막 얘기해버려요. 그래서 제일 좋은 홍보는 뭐냐면, 이게 전단지 홍보가 아니라 사람이 떠들어대는 거. 와봐.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저는, 내가 을지로 교에서 했는데, 영락교에서 막 왔어요. 영락교에서 막. 아니, 우리 애들이 자꾸 거길 가더라고? 그럼 뭐 있어? 뭐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한 아이를 최선을 다해서 하면은 또 한 아이가 2아이, 3아이 오면은 뭐예요? 뭐가 되는 거예요? 이 청면을 살리는 거, 회복하는 거. 예.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작은 일에 충성하라. 작은 일에 충성하라가 뭐냐면 작은 일도 끝나지 않게. 작은 일에 충성하면 그것이 나중에 뭐가 돼요? 더 큰 것도 맡길 만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작은 일에 충성. 아까 그 얘기하다 더 이상 얘기 안 하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왜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영혼 안에 하나님 성령께서 우주를 창조하신 천하를 창조하신 성령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갈 지체거든요. 하나님이 그 아이 속에 내재할 영혼. 그래서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 천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질문 이제 안 받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주셔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그 교육,
특히 독서 교육을 통해 청운을, 이 지역을 살리고 변화시키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 제가 순종하고 한 발 한 발 나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지혜와 총명 주시고 사람의 수에 연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최선을 다하고 성심껏 섬기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 그런 빛된 교회, 생명을 살리는 교회, 청면을 살리는 하나님의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네, 오늘 되게 잘 들으셨습니까? 부모 설명에, 네, 저는, 솔직한 말씀드립니다. 지난 우리 수요예배하고 또 다른, 감동과 은혜를 오늘 이렇게 받게 되는데, 우리 참석하신 여러분들도 동일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4월 15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4월 15일 토요일부터 동일한 시간에, 다음으로 지금 목사님하고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할 수 있고, 그리고 2층에 있는, 이렇게 우리가 좀 준비된 그런 자리에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다만 이제 어쨌든,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독서를 잘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법을 다 이제 동원해서 하시고, 또 저는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같이 우리 참석하신 분들과 함께 또 이제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오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들의 또 이제 초점을 맞추지만 이 독서라는 것은 전 세대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도 좀 이제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같이 하실 수 있도록 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또 여기 주변에도 이렇게 좀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최고의 저술은 이제 말씀하거나 하셨으니까 좀 이렇게 와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한국에서 같이 오셨는데 오늘 산수유를 포기하시고 오늘 축제를 포기하시고 오신 겁니다. 오늘 이제 어쨌든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강사 목사님께 감사의 박수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저도 저희 교회 목사님